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믿음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11월의 키워드는 찾기입니다. 찾기.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찾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찾아내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훈련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셨는지 응답을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나면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인도해 가시는지,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 찾아내고 안 찾아내니까 감사가 없는 원망의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136편은요 감사절에 많이 하는 본문인데 오늘 이렇게 월삭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오늘 11월 1일부터 우리가 3주간 동안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을 앞두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해 동안 에스겔 47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붙잡고 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응답들, 은혜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드리는 그런 형식적인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도록 11월의 키워드는 찾기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찾기입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찾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필요한 사각지대도 보일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그 사각지대, 그게 보일 건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시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렇게 2022년도를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의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찾기입니다.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면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매 구절마다 26번 나옵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내 인생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모든 그 과정들을 이끌어 가신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17절에서부터 22절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라.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했습니까? 여러분은 감사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니까 내 인생을 돌보셨는데, 그가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출애굽을 하자마자 그것도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었어요.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게 들린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해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원망하는 만큼 이스라엘이 정말로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40년이 정말로 실패한 40년이었을까요? 정말로 실패한 40년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시는 그런 4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았다 할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었는데도 자기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다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원망하다가.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까지 받은 행복한 사람들이 없었다고 했는데도 못 찾아내니까 나는 불행하구나. 나는 지금 힘들구나. 나는 어렵구나. 나는 고생한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 속에서 다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합니다. 찾아내지를 못하니까.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 감사할 내용이 있다는 건데도, 감사할 내용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건데도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순간순간 원망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만큼 어려운 인생 살아가고 불평하는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월의 키워드가 뭐냐? 찾기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찾기. 할렐루야.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면서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은 살아나리라 하셨는데, 여러분, 못 찾아낼 뿐이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매월의 키워드를 통해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리스도께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게 하셨어요. 매월의 키워드대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셨고 회복시키신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내 삶에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내 삶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응답들, 그것이 작든지 크든지 간에 하나하나 여러분 다 찾아내셔가지고 2024년도가 원망으로 끝이 나지 않도록, 2024년도가 불평하는 입술과 불신앙하는 마음으로 2024년도를 마무리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오는 2025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 찾아내면은 감사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게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안경을 쓰고 자기 인생을 보셔야 돼요. 이것을 안경으로 쓰고 2024년도 한 해 동안을 돌아보셔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당시에는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시간이 충분히 지났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그 힘들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이 전부 다 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힘든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형편들이 다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키레올람 하스도라는 말입니다. 키라는 말이 앞에서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뭐뭐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하스도, 원형은 우리가 자주 들어본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변함없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까? 나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에 속지 않고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실에 속지 않고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응답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에 그 사랑은, 그 인자하심은 창세전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22절 말씀에도 보니까 그 사랑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고 있었고 앞으로도 이끌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23절과 26절 말씀에는 그 사랑이 내 삶을 돌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중에도 돌보고 계셨고, 대적의 손에 잡혀 있을 때도 돌보고 계셨고, 그래서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지금의 형편과 환경에서도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응답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정말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사람들은요, 포로로 붙잡혀 갔어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했다 그랬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었으니까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도 보시면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기만 한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갈량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용장보다 지혜 있는 지장이 필요하고, 지혜 있는 지장보다 덕이 있는 덕장이 필요하고, 덕이 있는 덕장보다 하늘의 복을 받은 장군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영원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환경 이전에, 형편 이전에, 조건 이전에, 문제 이전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환경을 보고 형편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면 거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거기서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보이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많이 했잖아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모든 것 다 감사한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원망과 불평에 나를 1초라도 내어주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월의 키워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찾기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찾아내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찾아내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니까 세상의 창조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우리의 인생이고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에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이 있어 왔는데 변하는 것이 있고 그 중에는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우리 인생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구절마다 감사 하나로 시작을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끝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형편과 조건과 사건과 상황은 시대마다 바뀌고 사건마다 바뀌고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계속해서 바뀌는데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뺏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지 않도록 여러분 정말로 마음을 뺏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여러분 형편과 조건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너무 주목하고 살지 말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찾아내지 못하면 원망하는 인생이 되고 찾아내면 감사하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